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1절부터 8절.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핍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해서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람의 타락, 죄, 형벌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세 전에 이제 있어야 될 것들, 또 되어질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이라는 것은 인격체들에 대해서, 천사와 인간들에 대해서 구원하시고 버릴 것에 대해서 정하시는 것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작정하신 대로 그 창조한 것들이 다 그 제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하신 만물들을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를 행하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5장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창조하셨고 섭리하신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한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늘 우리들에게 질문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손에 쥐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면 항상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전에 모든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되어질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면, 그리고 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면, 그러면 인간의 죄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 아닌가? 하나님이 그러면 정하셨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되면 항상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 인간들이 스스로 범죄해놓고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것들 때문에 기독교는 이해를 할 수 없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냐, 자기가 스스로 범죄해놓고, 오늘 그 본문에서도 읽은 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범죄한 거예요. 사탄의 그 괴계를 듣고
또 그 사탄의 말을 의지하고 자기가 스스로 범죄했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을 신문하실 때에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론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 악한 그러한 죄된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절대로 그러한 마음에 우리가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 짓도록 예정하시거나 조장하실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악한 그러한 궁지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기냐면 천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에게 돌려질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죄된 것을 조장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죄는 천사나 인간이 스스로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도 천사나 인간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죄 짓도록 정한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악함이고 아주 강팍함이죠. 자기가 범죄해놓고 다 하나님에게까지 심지어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회에서도 보게 되면 내 책임이요 하다못해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한때 그 자동차 뭐 이렇게 스티커 뒤에다 붙이는 그런 것이 유행했었죠. 내 탓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 자기가 범죄해놓고 다 누구 탓을, 심지어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누구 탓 이렇게 자기는 잘했는데 누구 탓이라고 돌리는 그러한 참 이렇게 그러한 죄성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도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죄를 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죄를 졌다고, 스스로 죄를 졌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이제 손에 쥐고 섭리하실 때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격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자기의 인격을 따라 자기의 그 자유를 따라서 마음껏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지금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붙들려갖고 코에 밧줄이 꿰어갖고 하나님께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강제로 나는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다 누구 뭐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만 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죄 짓기 싫은데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예정해갖고 범죄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작정하셨고 섭리하실 때에도 우리의 인격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 범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절대로 그 죄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핑계대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숨은 죄악을 다 드러내세요. 다 드러내면 다 우리가 스스로 좋아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범죄한 것이지 하나님이 억지로 나는 죄 짓기 싫은데 그렇게 범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룰 때에 죄의 책임을 절대로 하나님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아주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장 1항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형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항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의해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정리할 목적으로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조상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는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담, 그 대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앞세우시죠. 아담을 대표로 삼으십니다. 아담은 하와 부부 둘만의 대표가 아니라 모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태어나게 될 모든 후손들의 머리라는 것을, 대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간계, 교묘한 속임, 그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를 한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 또 이제 아담의 범죄는 직접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이제 그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하와가 옆에 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면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을 전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와에 의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 방식이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를 유혹을 하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이제 사탄이 하와를 직접 유혹했죠. 그런데 또 아담을 유혹할 때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역사 방식이 직접 유혹을 하기도 하고 옆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혹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유혹하든 저렇게 유혹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것이 범죄하도록 하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게 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하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십계명을 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성경을 피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고민하죠. 왜 고민합니까? 대부분은 우리 욕심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겨야 되는데 적당히 따라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편하고 그래야 내가 즐겁고 그래야 내가 유익을 얻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어떤
거기에 걸린 여러 가지 이권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이제 좋은 것이고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이라면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을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는 명확히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실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만 그 실과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뭐 죄 이렇게 저렇게 뭐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소유의 문답 14문에 아주 명확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이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것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적당히 살아가는 것도 죄예요. 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죠. 하와도 뱀이 자신을 꾀해서 금지된 실과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넘겨보세요.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직접 말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셔갖고 하나님이 예정하셔갖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하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주 그 사악하고 정말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와도 자기가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꿰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도 악한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 무슨 엄청난 그러한 환상 가운데 뿔 달린 그러한 귀신이, 마귀가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게 사탄의 유혹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종교성의 근거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그런 식으로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정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뱀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교묘한 그러한 속삭임을 통해서 유다에게는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귀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의 생각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의 말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 말하는 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만 계속해요.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만 계속해요.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너무 어떤 그 일반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그 우상숭 섬기는 그러한 식으로 사탄의 유혹을 생각하게 되니까 전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러한 참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핵심이 뭐냐?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것, 그 부패하는 것, 죄로 오염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뱀이 하와를 유혹했단 말이에요. 뱀이 말을 했어요. 어떻게 뱀이 말을 했는가? 뱀이 원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 뱀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자기들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자연 만물들이 어떤 존재인지 동물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아는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셨을 때 그 동물들을 보면서 그 동물들의 본성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아, 이 동물은 사자로 해야 되겠다. 이 동물은 호랑이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명확하게 동물들의 특성을 완전히 아는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뱀에 대해서도 뱀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뱀이 뱀 같지 않게 자기에게 다가왔는데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해서 뱀을 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뱀이 자기에게 와서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입을 벌려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자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그것을 그냥 넘겨버린 거죠. 하나님의 지금 뱀의 유혹도 하나님의 그 질서를 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뱀의 유혹을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말할 수 없는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제 유혹을 한 것입니다. 뱀을 통해서 사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탄이 뱀을 그 자기의 도구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뱀을 보고 사탄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뱀은 뱀으로 보고 사탄은 사탄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뱀이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대적은 기어다니는 파충류 뱀이 아니고 거짓말로 교묘하게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리를 속이는 악한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뱀이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죠.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뱀은 이상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뱀은 아주 징그러워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러한 그러한 태초에 뱀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일부 특별한 사람들을 빼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뱀을 볼 때 미워하고 싫어하고 징그러워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뱀에게 형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뱀을 보면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탄 마귀를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뭐 당연하죠.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뱀을 지금 사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냐 그랬을 때에 이제 다음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이러한 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1항을 우리 1항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의해 유혹을 받아 즉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이것을 설명했어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이러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정리할 목적으로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온도 좀 내려주세요. 너무 더워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리할 목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아담의 범죄를 그렇게 범죄가 일어나도록 정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범죄를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범죄하도록 예정을 하셨다,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를 따라 타락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범죄한 것은 아담과 하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하시지 않으셨을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다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이 질병당하고 슬퍼하고 울며 고통당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내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살인하고 이 온갖 악한 것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고 지옥에 가는 것들이 아담이 범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모든 것들을 아셨으면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셨을까? 막았으면 이 죄로 인한 이 비참함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정하시고 아담의 범죄를 허용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올 여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올해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를 가야 되겠다. 내일은 저기를 가야 되겠다. 그거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하잖아요. 누가 당신 왜 오늘은 여기 갑니까? 내일은 저기 갑니까? 라고 참견할 수 없습니다. 참견하게 되면 당신이 뭔데 나의 일에 참견합니까? 라고 우리는 화를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을 증거하는 거죠. 허용하셨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라고 조장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유를 따라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맞습니다.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작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따라 죄를 범하는 것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그들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용하셨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많아요.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팍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 모든 일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그 일을 통해서 이방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지만 그 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 거죠. 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파는 형들의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데 보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을 파는 악행은 형들이 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악행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이제 번성케 하는 그 시작으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허용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오묘하고 깊고 깊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참된 유익을 얻게 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죠. 나쁜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항상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들도 많죠. 범죄를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다. 범죄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될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항상 좋은 일, 의로운 일, 옳은 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그러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범죄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정말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할 일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을 보겠습니다. 2항에서는 이제 2항까지만 살펴보겠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발생한 변화들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항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본래의 의를 이제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만이 가지신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리고 인간 자신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연 만물들, 동물들의 특성도 알고 본성도 알고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도 알고 그리고 거룩했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의로웠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지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식, 그 다음에 거룩한 의로움을 박탈을 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겨우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불신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박탈을 당한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불의한 삶, 자기의 탐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불신자들의 삶이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상태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도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들에게 또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그래도 새겨 놓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악마같이 타락하지 않도록 여전히 범죄했지만 그래도 인간으로 남아있게 하시고 또 선한 일도 행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 상태, 불신자들의 상태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불신자들이 건강하니까, 불신자들이 높은 지위, 권세를 얻었으니까, 불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죄와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그 세상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더 좋아하고 그렇게 시간만 지나면 무슨 기회만 생기면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 거죠.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은 그 상태를 부러워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처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해 다녔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했었죠. 근데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다시 보면 3장 6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것은 죄된 마음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좀 멀리 하는 게 더 편하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게 편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편하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어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물론 뭐 하루에 7시간, 24시간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상태죠. 근데 그러지 않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이제 심각한 상태죠.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피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죄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당장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어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생명나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죠.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존재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은 900살 넘게 살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니까 아담도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제 70년, 80년 지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제 70년, 80년 후에 육신도 죽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이제 분리되죠. 육신하고 영혼이 분리되죠. 육신은 땅에 묻히고 믿는 자들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그리고 다시 와서 부활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즉시로 지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거기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다시 그들의 몸도 부활하지만 형벌받을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 영원한 죽음이 있죠. 영혼과 육신이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영원히 지옥불에서 형벌을 선고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 영원한 죽음을 이제 선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 죽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들은 70년, 80년 후에 육신적으로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러지 않죠. 우리들은 똑같죠. 똑같지만 우리들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육신이 죽지만 육신은 잠시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불신자들하고 지금 우리들하고 똑같죠. 구별이 전혀 안 되지만 불신자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이고 죽은 자들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800만, 1000만, 아니면 600만일지라도 그 정도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안다. 정말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은혜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것만 분명히 안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다고 그냥 어떻게 하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고 믿음으로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더욱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한평생이 지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고 또 그 은혜를 더 깨달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보게 되면 아담의 영혼과 몸의 기능들 모든 부분들이 전적으로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부패되었습니다.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온전하다 그러죠. 자신들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전인격이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생각도 말도 그들의 이성도 그들의 감정도 의지도 전인격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의 마음을 보실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들은,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기독교가 잘못됐는지 잘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2장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아담이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그의 전인격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렇다고 악마, 사탄이 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도 없는 죄된 존재,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이.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아담과 같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살아갈 능력도 없는 그러한 부패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주 작은 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하나 먹은 그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그 본성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참으로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아주 숨은 그 사악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죽는 존재가 되었고 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성령의 거듭나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게 도우시고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모든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